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룻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삭막해져가는 우리 현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부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합니다. 생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자녀 양육비를 주기도 하고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의 가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룻이 가졌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졌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가정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룻의 가정은 고부간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어떤 시부모님은 말하기를 우리 며느리는 딸과 같다, 딸과 같이 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TV나 드라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 그런 가정은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거나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사랑을 보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그럼 허물이 없이 완벽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의 가정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부간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정으로 위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인의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슬프게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은 노후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에게는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가 평생 고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간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가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다 버려도 좋다. 너희들의 신, 모압에 믿는 신을 이제는 믿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남자를 얻어 재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혼을 하는데 너는 어디를 가더라도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장래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에 매이지 말고 너희들 행복한 삶을 찾아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며느리 인생의 유익과 행복을 생각하는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큰어른 이 며느리 오르바나 울면서 이 시어머니에게 뺨에 키스를 하라고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여러분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갔다고는 평생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이젠 팔자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면 고생물이 화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룻은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얼마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가정 가운데 룻과 나오미와 같은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안고 있는 아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남편을 잡아먹은 이 여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손주도 잡아먹겠다. 그 손주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손주를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도 다 보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가지고는 친정에서 좀 보태준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도 이제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둘이 다 일을 하면 회사에서 일을 마치면 가게 와서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들이 일을 하는데 아프다고 하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그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안마 의자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아들이 야근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다가 특별 근무를 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이제는 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언니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만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을 정리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불러서 통장을 주었습니다. 통장을 주고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의 전부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더 살 그런 이유가 없다. 미국으로 가서 언니와 함께 생활을 하겠다. 미국 가서 생활하면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잘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통장을 열어보았더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집 판 거 그리고 식당을 판 거 그 돈이 거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그 돈을 가지고 웃돈을 줘서 어머니가 판 음식점을 되샀습니다. 돈을 더 얹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그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런 음식 맛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호점에서 2호점, 3호점, 11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10년 뒤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잠깐 미국에 들러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를 10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에게 할머니다 절을 해라. 뱃속에 애가 있었습니다. 유복자가. 남편은 죽었지만 아이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시키고 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준 돈으로 내가 그 음식점을 다시 사서 지금은 11호점까지 내었습니다. 어머님이 와가지고는 그 11호점을 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경영은 우리가 다 하니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사로 계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미국의 언니하고 같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둘 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내 피를 섞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며느리가 있고 또 시부모님이 있는 그런 가정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룻은 효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는 많은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난 다음에 우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고 또 부모도 생겨야 되는데 둘 다 할 수는 정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이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인간이 가진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1.1억도 변함이 없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효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소로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의도에 이제는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목사는 또 여의도에서 관사를 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월세 사는 것이 늘 저에게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 저 변두리 지방 시지에 아파트 좀 한 3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5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융자 낀 것도 있고 세입자 세든 것도 있고 5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다고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당장 그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현금 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18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는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18평 아파트가 있는데 11층인가 12층인가 그랬습니다. 거기 어머니는 거기 사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한번 가서 보더니만은 화를 내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12층에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1층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좁은 집에 내 짐의 절반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1층이면 괜찮겠습니까? 이보다 큰 22평짜리는 괜찮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22평짜리 그 이웃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층짜리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인가 지나가지고 그 아파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를 사는 데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해서 아들은 자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아직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을 사는데 내가 좀 융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고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샀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각각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다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면은 이게 몇 년 뒤에 남는다는 것,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샀는데 어머님이 들어가시지 않겠다고 해서 그건 그냥 세놓았다가 나중에 60만 원이 남게 되고 다른 집을 샀는데 또 8천만 원이 남겨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님이 다른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또 집을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진짜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혼자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젊으니까는 몸으로 때우면 그래도 먹을 양식은 구해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 이 부모를 팽개쳐두는 그런 자식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에게 주는 용돈까지 자식이 와가지고 받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약속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룻은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실천적인 신앙. 룻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 흔히 모태신앙은 못한다, 할 수 없다, 뭐 신앙이 막 이 부정적인 신앙이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모태신앙은 자기 겉모양을 자랑합니다. 아, 우리는 멧돼지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다. 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교회로 가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모태, 민족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다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온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한 장만 앞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외모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율법과 전통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모태신앙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 멋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느 민족이냐? 히브리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며느리를, 저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를 맞이할 때 너는 이게 며느리를 찾고 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 제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한 번은 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만은 자기 내 타입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좋은 며느리인데. 여기 룻의 이야기를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룻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붙인 것입니다. 가지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젖붙여야 됩니다. 젖붙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을 보셨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보니까는 룻이라는 여인이 진짜 믿음 있는 여인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그곳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도록 해서 나중에 유대 땅으로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인 것입니다. 그 룻에게서 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다 대대로 세습됩니다. 그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둘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비보로 듣고는 그날 나무에서 떨어져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당시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진짜 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 주셨습니다. 외모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외모는 우리는 백인들이 아닙니다. 백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그냥 전해들은 민족입니다. 백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유색인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이방인을 며느리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여서 거기에서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바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냐, 나는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이 좋은 점수를 받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